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오지 않을까 싶을 만큼 낮에는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고는 행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듣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도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 내가 너무 적은 아이라고 나는 참 많이 부족하니 지혜 곧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어서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
듣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 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길어져도 벌써 마음의 귀가 닫혀버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은 귀를 기울여 다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4장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여러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7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물질을 써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최고로 사랑하고 높이는 자가 또한 높아지며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지요.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면 자신을 더 많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13절 말씀에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이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가족이든지 무엇이든지 요동치고 힘든 인생 한가운데에서 이 안전지대가 확보되어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못한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도 건강도 더 이상 소용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과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2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판가름하는,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써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 입에서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삐뚤어진 마음에서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는 말에 또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안 좋은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아무리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 보아도 정작 만나보면 그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미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너무 좋다고 칭찬하는 말들을 좋은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는 것을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에는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가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볼 때 문제점만 찾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집어내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고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심한 경우 이 말씀하시는 분 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투성이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고 잘못한 것이 많지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인생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문제투성이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집니까?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안 좋은 마음들만 자꾸 자라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문제점은 안 보고 좋은 점만 봐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점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 또 좋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눈을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를 잘 결정하고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의 발을 어디로 옮기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이 인생길이 됩니다. 안 좋은 곳을 자꾸 찾아다니면 안 좋은 길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곳을 자꾸만 찾아다니면 좋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곳으로 발걸음을 자꾸 옮기다 보면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잘 살펴본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파악하고 살펴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 있어서 똑바로 가려고 해도 돌아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삐뚤삐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상황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담대한 걸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쉽게 흔들립니다.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걸음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다스려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말씀을 듣는데 더욱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함도 없도록 해함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과 그 모든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